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바닥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너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다가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너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제2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8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8장입니다. 선대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하리.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이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 죄가 되게 하소서. 죄가 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새로이 지음을 받아 새 피조물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소서.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합니다. 스스로 정결할 수 없으며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음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1장입니다.
찬송가 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썩어질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유한한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국률이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생업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귀한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사 속히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속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속된 전쟁으로 많은 사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추위와 두려움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와 이란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와 이란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사 복을 내려주셔서 풍족하고 넉넉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외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전을 보며 가슴 졸이며 응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가슴 졸이며 열심히 응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브라질과의 8강전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고 그 관중들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축구선수가 경기를 하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듯이 구경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우리 편을 배척하듯이 복음을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에 모여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만일 손흥민이나 BTS, 즉 방탄소년단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왔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생들이었는데 그 아이돌 그룹들이 콘서트를 할 때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하루 전날부터 그 공연장 입구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 연예인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월드컵 그 경기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그 선수들이 아마 인천공항에 귀국할 때 아마 그곳에서도 많은 취재진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중을 나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위대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요단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구경하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방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연합성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회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주 아멘도 열심히 하고 뜨거운 분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팬클럽처럼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분들처럼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라다니거나 목사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목회자를 세우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도 목회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구경하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 교회를 다녔지만 막상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직장생활하면서는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것은 오히려 군대에서였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한 그 병장님이 그 병실마다 신방을 도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몸이 아파서 그 군병원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장님이 제 침대에 이렇게 걸터앉아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제가 있었던 병실은 그 국구 수도통합병원 그 유행성 출혈열 그 환자들과 신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이었어요. 특수병실이죠. 저도 그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중환자라 다름없었죠. 너무 귀찮으니까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근데도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도 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 병장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그분은 기타를 치시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병장님 찬양 부르는 거 옆에서 그냥 듣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분들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처음 나가는 그런 목적도 다양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아도 그들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증거했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도 세리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독사는 누구를 자칭합니까? 바로 사탄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독사의 자식이란, 마귀의 자식이란 엄청나게 심한 욕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거룩한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늘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문장대로 우리가 늘 서로 교독을 하지만 그 문장 내용에는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함축해서 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심판받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학생들을 보면 의외로 모태신앙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었고 장로님들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모태신앙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태신앙일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요단강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거창하고 웅장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온갖 종류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의 목적이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구경꾼에 머물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회개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목욕을 한 번만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것처럼 깨끗해지지만 날마다 쌓이는 자범죄는 손과 발을 씻듯이 수시로 닦아내야 됩니다. 만일 작은 죄라고 해서 그대로 두면 그것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용납하지 말고 회개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주 때로는 주중에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은 또 있는 곳에 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바라보고 때로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는 이미 다 탕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가 그 자범죄,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손발을 씻듯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랜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먼 비밀 잠근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먼 길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설계인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목숨을 걸고 항쟁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잠들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before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before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before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길